지금 이렇게 전 세계가 코로나 확산 때문에 각 교회들도 주일 예배를 계속 이처럼 드려야 되느냐, 또 어떤 사람은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잠정 동안 주일 예배를 폐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쉽지 않는 결정,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주일 예배를 모여서 드려야 된다면 왜 그렇게 드려야 되고, 반대로 이를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이게 잠정적으로 이 주일 예배를 폐쇄를 시켜야 된다 한다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게 왜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는지를 혹시 말해줄 수 있겠는지요? 그러나 여기에 주일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 그것도 어떤 분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를 가지고 이 순교 정신 속에서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예배는 생명인데 어떻게 그 코로나 감염 때문에 그걸 그만둘 수 있느냐, 그러니까 꼭 주일 예배는 계속 드려야 된다, 모여야 된다, 이런 분이 계시고요. 반대로 만약에 감염되면 교회가 축대밭이 되는데 그건 아니지 않느냐, 잠시적으로 예배를 폐쇄해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 둘 다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하든 저렇게 결정을 하든 이게 마음이 개운하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만약에 이렇게 같이 오늘처럼 이렇게 꼭 모여서 계속 이런 상황 가운데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면 드리기는 드리겠는데 뭔가 좀 나 걸리면 어쩌지, 혹시 우리 자식이 혹시 감염되면 어쩌지, 무증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어떻게 된지 우리가 전혀 모르니까 찜찜해요. 주일 예배 꼭 드린다고 한다 해도 좀 찜찜하고, 그 다음 또 반대로 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그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일단 쉬어야 된다 라고 해도 뭔가 좀 이게 마음이 개운치를 않아요. 그게 맞나? 이렇게 한 게 진짜 하나님 기뻐할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예배 잘 오셨어요. 이 질문을 꼭 하시고, 과연 이럴 때 주일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게 잠적을 폐쇄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좀 질문을 스스로 하시면서 오늘 성경 하나님 말씀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생생한 주의 음성을 듣고 있고 속 시원한 하나님의 해답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아멘. 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언제나 성경을 볼 때 그냥 보지 마시고, 그러면 안 보여요. 꼭 저자의 의도를 가지고 보아야 돼요. 관점으로 보아야 돼요. 성경이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기록하게 했는지를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아야 성경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 맨 처음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음성을 저는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걸 저자의 의도로 알려면 우리가 5장의 지난주에처럼 이어진 내용이거든요. 그 벳세다가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도 안식일 날 일부러 찾아가서 그것도 안식일 날 고쳐주셔요. 그래서 안식일 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유대 종교인들이 그걸 받고, 예수님이 어떻게 오늘 죽을 것도 아닌데 안 고쳐주면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내일 고쳐도 되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비난하고 정죄를 퍼붓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안식일 날을 고쳐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을 처음에 만든 하나님이야. 그리고 안식일 날은 일을 안 하는 날이 아니야. 안식일 날은 일하는 날이야 라고 말한 거. 이걸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성경에 보면 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날은 쉬어라 했거든요. 일하지 말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한 거, 그러니까 나도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난 안식일을 일하고 있어.
라고 말하니까 뭐야 이거. 그래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성경을 그냥 보면 안 보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을 문자대로 보면 절대 안 보입니다. 성경은.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유일한 하나님이신지, 그 아들이신지를 오늘 증언해 주는 거예요. 증거를 해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예. 그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그냥 믿으면 안 돼요. 그거 안 믿는 거거든요. 아니, 안 믿어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분명한 증언이 있어요. 그 증거를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증거가 확실히 나타나는데 그걸 안 믿으면 안 믿는 사람이 이상하지. 그 증거를 보면 그냥 저절로 믿어져 버려. 안 믿으려고 해도 그냥 믿어져 버리는데 어떻게 하라고? 왜? 그게 내 감정에 의해서 지식의 근거를 두고 믿는 게 아니라 확실한 분명한 증인이 있기 때문에 그 증언을 듣고 우리는 믿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증언을 보고 믿을 때 우리가 믿음이 견고한 반석 위에,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그는 이제 오늘 그래서 이 세 가지 증언을 해요. 확실한 보고 분명한 세 가지 증언이 나와요. 오늘 그 부분은 우리가 읽은 거예요. 조금 전에요. 네. 그 증언을 제가 하나씩 풀어드리려고 그러는데, 원래 성경에서는 어떤 증언을 확증할 때는 한 사람이면 안 돼요. 반드시 두세 사람이어야 돼요. 성경에. 신명기에도 그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6절부터 20절에 이 말씀을 했어요. 이게 제일 성경을 많이 오해하고 왜곡시킨 그런 잘못 믿는 건데, 뭐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두세 사람은 이 두세 사람 모였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겠다, 함께 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전 문맥을 보아야 저자의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전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이루어지느냐, 너희 중에 만일 형제 중에서 잘못하거나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범죄를 했을 때 그 범죄를 정죄하고 죄를 확정하기 전에 반드시 두세 증인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 여기 증인의 수가 두세 사람이야.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두세 사람 모여서 기도한다, 기도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아셨죠? 두세 증인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 두세 증인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그 증언을 할 때는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 왜? 내 이름으로 증언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원래 저자가 얘기하고 들려주고 싶은 얘기죠, 성경은. 그래서 이걸 보면서 만일 경우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앞에 내 이름으로 증언을 했을 때는 내가 너희의 증언을 인정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그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은 굉장히 증거가 확실하게 드러나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증거를 보고 믿는 거죠, 우리는. 그럼 이 확실한 증거, 이 확실한 증언이 뭘까? 세 가지가. 첫 번째로는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누구의 증언? 세례 요한의 증언이에요. 네. 오늘 33절 봐보십시오. 뭐라고 증언합니까? 33절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에 그는 이 진리를 증언했다. 뭘 증언했어요? 이 진리를 증언했어요. 세례 요한이 증언한 건 처음부터 끝까지 뭘 증언했어요? 이 진리를 증언한 거예요. 이 진리가 뭘까요?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닮지 않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 진리 증언하라고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아셨죠?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증언할 때 처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하나님 아들인 거 몰랐어요. 자기도 몰랐다 그러잖아요, 솔직하게. 그런데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알게 되느냐, 그걸 고백해요. 어떻게? 자기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몰랐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줬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 사람이 곧 성령으로 세례를 줄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자기가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이신 예수님만 전했어요, 그 다음부터. 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이 왜 중요하냐,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것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 중에서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 중에 대표로서 마지막 증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증언을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두 번째 증언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이에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증언이라고 36절에 얘기를 해요.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그건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하는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증언해 준다. 그러면서 37절을 봐보십시오. 37절 시작. 또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해 주셨다. 너희는 그 음성을 들은 일도 없고 그 모습을 본 적도 없다. 본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증언은 뭐예요? 확실한 증언.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언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증언을 믿을 수밖에 없죠. 아니 그거 안 믿는 게 이상하잖아. 안 믿어지는 게. 어디서 그러면 뭐 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버지께서 친히 증언해 줬어요. 어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 강물에서 올라올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증언해 주는 거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누가?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언해 준 거야. 우리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역 초기였고요. 사역 마지막 때 십자가를 죽음의 눈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세 참모를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그렇죠? 예, 올라가요. 올라가서 그 보니까 어머나 세상에, 주님께서 갑자기 변형되더니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더불어서 같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는 뭐예요? 모세 율법,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선지자 대표인 뭐예요? 엘리야. 그러니까 이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써졌기 때문에.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 신비한 체험을 하고 헛다리를 짚은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참모들도 같이 살았어도 3년 동안 같이 말씀 배우고 같이 예수님 보았어도 몰라. 예수님은 몰라.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그걸 우상이다 그래요, 성경에서는. 예수는 몰랐어요. 그렇게 같이 직접 보고 배우고 가르침 들었는데도. 그러니까 뭐냐? 어머, 여기 너무 좋다. 여기 정말 셋을 짓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을 잘 믿고 섬긴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언해 주셔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는 저의 말을 들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아버지가 이 아들 예수님을 증언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죠. 하나님 것을 믿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증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버지가 참 증언해 준 게 중요한데요. 자녀를 키울 때도 성장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자랄 때 가끔 제가 부모님 말 잘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어른들 말 잘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잘 안 들으면 그때 이제 그 고모님이나 친척들 어른들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놀렸냐면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랬다고.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근데 이제 이게 그거 아무렇지 않게 이제 놀리나 보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언제 이게 다시 이게 묵상이 다시 계속 되냐면요, 부모님이 나한테 야단을 치거나 호통을 칠 때, 그때 야단 치고 보면
어머, 어떻게 저렇게 호통을 치고 나를 야단칠 수 있지? 맞아. 그때 그 친척이 말했던 다리 밑에 주웠다 그랬잖아. 맞아. 그럴지도 모르겠어. 이제 이러고 의심이 들거든요. 이제 그럴 때 아버지가 그때 얘기를 했어요. 너 다리 밑에 주워온 거 아니야.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어. 넌 내 아들이야. 사랑하는 아들. 아버지가 증언해 주니까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증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더 큰 증언이고, 세 번째로는 성경의 증언이에요. 성경의 증언. 영원한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증언한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그게 39절이에요. 3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성경의 모든 건 누구를 증언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네. 여러분, 성경 공부 왜 해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시나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거 왜 해요? 뭐 말씀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유성 공부하고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은 누구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거야 영원한 생명은.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 증언한다? 나를 증거한 거다. 나 예수 진리를 증언한 거다 라고 말해줘. 그러니까 성경이 바로 증언해줘요. 성경은 바꿀 수 없어요. 성경은 변치 않아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단 말이에요.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해가 되냐 안 되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당신한테 중요한 거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믿느냐? 믿는다. 그럼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그렇구나.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믿는 게 얼마나 쉬워요. 저절로 믿어지죠.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성경을 유대인들, 종교인들은요 수천 년 동안 성경을 달달달달 외웠어요. 매일 묵상했어요. 매일 성경 공부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이 증언한 예수님을 딱 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정죄하고 잡아 죽이려고. 이걸 종교다 그런 거. 종교는 무서워요. 그래서 너희들을 고발할 자가 있다. 따로. 그건 내가 아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을 법으로 고발할 거다. 율법으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4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하리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고발 직접 하지 않아요. 이들의 죄를. 너희를 고발할 이가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거론 누구야? 모세. 그러면서 46절, 47절 보겠습니다. 먼저 46절 시작.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거다. 모세는 누구를 두고 썼기 때문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아니면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했어요. 성경을. 이 모세가 쓴 것은 뭐냐? 나에 대해서 나를 증거한 거란다. 너희들은 모세를 믿다면서 왜 나를 믿지 않니? 그 말씀이에요. 네. 그러면서 47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내 말을 믿겠냐? 그래서 니들이 이 성경 가지고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예수 안 믿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모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을 증언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거든요. 아니 그렇게 기록하게 했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잘 봐보십시오. 성경에 예수님의 진리를 모르고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성경책 가지고 다녀요. 내 성경책이 있어요. 어플에 핸드폰에 깔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게 돼요.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가령 이런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거든요. 그 광야에 노뱀을 만들었죠. 그들이 불평하다가 불뱀이 물려서 다 죽어가고 쓰러졌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감염되고 좀 확산되니까 다 쓰러지고 감염되고 난리가 났어요.
그들은 죽은 사람이 많아서 죽어가는 사람이 거박거박 다 죽었어요. 예. 코로나 확진자는 그 감염이 돼도 그 1, 2% 그 이하예요. 사망자는. 근데 이때는 물리면 거의 다 죽었어요. 그걸 죽어갈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이들을 살려달라고 해요, 이 백성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아, 그러냐? 그러면 긴 장대에다가 노뱀을, 구리뱀을 달려서 그 약속을, 하나님 내가 준 약속을 믿고 쳐다본 사람을 살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진짜 그 노뱀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쳐다본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그래, 뭐에 그 노뱀 쳐다보면 더 낫겠어. 그냥 죽었어, 자기 죄로. 그런데 이 장대의 높이 매달은 노뱀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고 죽임당할 예수 그리스도, 나무에 달린, 장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것 증언하려고 기록했는데 이 예수님을 쫙 빼버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아, 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노뱀을 호시아 시대의 우상단지로 섬겼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 진리를 모르고 빼버리고 잃어버리면,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헛되이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헛되이.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도요, 모르고 이게 성경을 가지고 읽으면요, 이게 성경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뭘 보면 알 수 있냐? 사실 이게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주님의 증언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 가지고 있으면서요. 그러면요, 불교인들, 힌두교인들, 이슬람 교도보다 더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 성경은 없어요, 그들은. 구원받을 기회도 있어. 멸망받을 테니까. 구원받을 기회나 있어. 근데 성경 가지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모르면 성경 가지고 지옥 가는 거야. 아셨어요? 내 식으로 내 마음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는 것이, 그래서 진리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증언하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 확산자가 시작이 되는 것이 혼천지인지 사천지인지 신천지인지 막 헷갈리는데, 저분도 혼천지 때문에 이제 혼천지 되어버렸어요. 저거 혼천지 되어버렸잖아 이미. 이제 다툴통이 났으니. 그런데 여러분, 이 이만희 신천지 이단이나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나 여러분 매 집에 두시도 찾아갖고 빌어누려고 성경 공부하자고 하는 여호와 증인이나, 그들이 다 성경 가지고 성경을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그게 정말 위험한 겁니다. 신앙 함정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모르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모든 섬김이 헛되게 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다 자기 이름, 자기 인정, 자기 영광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속은 거지. 네. 그게 44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44절 시작.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증언하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을 수가 없어. 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 그런데 어떻게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겠어요? 보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뭐 하느냐? 종교 이름을 통해서 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야. 알고 보면 자기 만족이야.
자기 만족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자기 이름 때문에 그 열심히 하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고. 그러면 왜? 성경 가지고 예수님을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는데. 가장 중요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건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돌리고 나도 영광을 취하고 내 이름도 드러내고 그리고 나도 인정받고, 그런 것은 조금도 내 안에 없는 것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성경에 증언하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임재 앞에 머무르면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내시경으로 들여다보듯이. 그런데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까막눈입니다. 까막눈. 안 보여. 영적 맹인이라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여. 이렇게 열심히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헛되이 그리고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안 알아주고 그러면 섭섭하고 상처받고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헛되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주님이 드러나고 영광을 받으면 그게 나의 기쁨이고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상처받을 이유가 뭐 있어요? 섭섭할 이유가 뭐 있어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이름이 알려지는데 그 기쁨을 뭐하고 바꿀 수 있겠어요? 그게 성경에 말한 예수님의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는요, 이 청소년기 때에 이 두 가지 큰 의문이 있었어요. 그 갈등도 많이 겪었고 그랬는데 이 해답을 못 찾아가지고 두 가지 그 의문이 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하나님이 정말 과연 어떤 분일까? 저는 5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라는 걸 정확하게 제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해준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믿으라, 그냥 믿어, 그런 말하지. 그냥 믿으라. 아니 어떻게 그냥 믿어지냐고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일까?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나고 알 수 있을까? 이런 목마름이 있었어요. 네. 두 번째 질문은 뭐냐?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앞으로? 진로에 대한 부분이에요.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러면은. 네. 그래서 그러면 내가 과연 어떤 앞으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네. 그 두 가지 의문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여쭤보는데 쉽지 않더라고. 답이 어려워. 네. 해답을 못 받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한 번에 이제 찾아오셔서 저에게 그 진리를 풀어주셨어요. 제가 항상 그 하나님 이것 좀 알게 해주시고, 제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제가 만나고 알고 싶습니다. 내가 그러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날 지으셨다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내가. 네. 그런데 이 두 가지,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어떤 분인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 두 가지 정확하고 분명한 해답을 준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지? 보여줘봐, 나 믿을게. 다 그런 마음들이 좀 있거든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빌립, 요한복음에 보면은 빌립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도 예수님께 말했어요. 우리에게 아버지 좀 보여줘요. 아버지 하나님 좀 보여줘요. 만나게 해줘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빌립아, 너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래 같이 있으면서 뭔 또 아버지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니?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본 거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야.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 보니까 딱 하나님 어떤 분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모든 것을 할 때 예수님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예수님 통해서 더 경험하게 되고 더 알게 되고 그 예수님 안만큼 내가 더 알릴 수 있고 증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서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지 과연? 네. 그 답이 있어요. 누구요? 예수님. 왜?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요. 죄가 없으신, 죄를 알지도 못하는 완전한 인간이요. 왜?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니까.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예수님 보니까 되겠더라고. 오케이. 예, 예수님은 사람들이 타락하기 전에 원형인 참된 온전한 인간이 누구예요?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거든요. 모든 인간은 다 타락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을 닮으면 그거 해봤자 뭐예요? 똑같은 죄인밖에 안 되지, 평생 살아봤자. 종교생활 해봤자 그 변 안 되거든요. 죄인이 의인치하면 그건 이제 더 골 때리는 거야.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돼가는 거야. 죄인들이 의인치하니까 저 난리가 나는 거야 지금.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보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지? 예수님 보니까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주의 은혜로 점점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점점 말씀을 따라 순종하니까 예수님 점점 하나님 다 함께 해주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누군지도 몰라요. 예수님 잃어버리면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 앞길이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방황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만족을 좀 채워보려고 하늘에서 목말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다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됐고, 제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제가 어떻게 놓칠 수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어떻게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나 같은 사람을 변화시켜준 분은 예수님이신데.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그 기쁨이 뭔지 알겠어요. 조금씩 맛을 보고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러고 나니까 제가 달라진 게 있어요. 삶에 아주 달라진, 가장 크게 많이 바뀌는 게 뭐냐? 저 삶이 굉장히 단순해졌어요. 아주 단순해졌어요, 삶 자체가. 저를 아는 사람, 가까이 지낸 사람들 알아요. 간사하게 물어보세요. 저는 인생이 복잡하지 않아요. 원래 저는 성향으로 봐서는 굉장히 복잡해요. 사고 구조 자체가. 제가 제 자신을 알죠, 부족함을. 그런데 제가 그 예수님 알고 진리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뭐냐? 굉장히 단순해졌어. 예수님의 삶을 봐보세요. 아주 심플해. 하나님 나를 보냈다. 왜 보냈느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리고 왜 십자가에 나는 그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걸 짊어지시고 모든 죄를 보혈의 피로 씻기시고 약속한 대로 다시 살아나서 마음을 통치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삶은 굉장히 단순했어. 그래 파워가 나오거든요. 하나님 능력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 나도 예수님 삶이 단순해진 것도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하고 죄 뜻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이면 하고 아니면 말고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삶이 굉장히 단순해. 짐이 무겁지 않는 거예요. 가벼워져요. 삶이 가벼워야 되거든요. 그래 뛸 수 있으니까, 달려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삶이 굉장히 단순해졌어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나 제가 목회 사역을 할 때도 똑같아요. 먼저 저는 이 질문해요. 이 질문은 삶을 굉장히 단순하게 해줘요. 허풍 들어간 거 다 헛바람 빼요. 무거운 짐 다 내려놓게 만들어요. 이 질문을 해보세요.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진리야. 주님 알고 난 다음부터. 그게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지? 이 질문을 저는 꼭 해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지? 그 말은 본래 목적이 뭐지? 항상 저는 이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삶을 심플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복잡한 세상 속에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지? 그러니까 불필요한 갈등을 겪지 않아도 돼요. 정말 주님의 능력이 내 삶 중에서 나온 것을 제가 알겠어요. 그리고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너무 감사하죠. 주님을 알면 알수록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제 삶을 자유케 해주는 거야, 주님께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그래요. 가령 이런 거예요. 봐보세요. 예수님을 알고 진리 안에 거하면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 증언하는 건데요. 그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알고 나니까 뭐가 되느냐? 결혼 생활이 여러분 힘들죠. 이제 결혼 아직 안 하신 분은 괜찮아요. 좀 앞으로 이제 나는 아닐 거야. 그리고 결혼하세요.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경험하면 알아요. 걱정하지 기대하시고요. 결혼 생활을 할 때 저하고 아내하고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네? 봤어요? 싸워요. 맞아요. 가끔 싸워요. 그렇지만은 봐보세요. 빨리 해보게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봐보세요.
결혼의 목적이 뭐지? 결혼 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뭐지? 이 질문을 항상 던져요, 저는. 그러니까 감정에 성스럽게 막 빠지고 휘둘르고 막 떠내려가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 인생 소중한데 그렇게 인생 살면 뭐예요? 그거 회복하려면 또 엄청나게 또 스트레스 받고 엄청나게 상처받고 또 누구 찾아다녀야 되고 누구 어디도 회복시킬 사람 없나 이러면 맨날 그저 저 자리 10년이나 지금이나 3년 전이나 똑같이 그 자리 저 자리 걸음이에요. 아니에요. 그런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은 모르면 사람을 의지하거든요. 본인 자신도 그 해결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아세요. 예수님을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면서 결혼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지? 결혼식에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 뭐지?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을 왜 해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이 서로 짝지어준 것은 한 몸 되도록 지은 거예요. 왜 한 몸이 되게 했죠? 왜 한 몸이 되게 했어요? 동역자로 세우려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짝을 지어주고 돕는 베풀로 영혼을 구원해 제사함들 그 사역을 하도록 주님께서 한 몸 돼서 짝을 지어준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서 아내와 저하고 혹시 다툼이 있고 서로 이렇게 의견 트러블이 충돌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건 그때뿐이고 상관없어. 왜냐하면 본래 목적이 뭐냐 이걸 붙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동역해 가는 거야 지금까지. 저 아내하고 저하고 잠잘 때 지금도 결혼한 지 30년 넘었지만 손잡고 자요. 앉아보면 잠이 잘 안 온다니까. 알란가 몰라. 여러분 그 비웃으면 건강에 해로워요. 네. 왜 그러느냐? 저도 성깔이 있고요. 저 아내도 성깔이 없으면 좋지만 있어요. 부딪힐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역할 수 있고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뭘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 왜 우리 부부를 짝져 주어서 한 몸을 이루게 했느냐 하는 그 본질, 제일 중요한 게 뭐지? 이걸 붙들고 하기 때문에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소중하잖아. 이거 놓치면 이제 그때부터 후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괜히 결혼했다. 그때 따라다닐 때 몸만 오라 그럴 때 내가 미쳤지. 그때 그 사람 따라갔으면 내가 지금 호강할 텐데 이 인간 만났고 내가 조졌다. 뭐 이런 거 이제 계속 이제 가라지 들어오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야. 뒤집어지고 속이 상하고 보면 짜증이 나고 저 맛있는 게 뭐 먹으라면 저 식충이 그러고 막 그렇게 벌레로 보이고 막 그러면 이제 진짜 속이 뒤집어지면 정말 고통스럽고 많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스스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 진리신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 실생활에 유익을 주기 위해 성경을 기록했어요. 예수님의 진리를 알아야 돼. 성경에 증언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정말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짝져줬는지 이것만 딱 붙들고 가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저 목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어려움이 없겠어요? 다 문제 있는 인간들이 다 모이는 건데 다 죄인들이 모이는 건데 어떻게 문제가 없어요? 병원에는 환자들이 모인 것처럼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거거든.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지 목회? 영혼을 구원해 죄 사는 거 그거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무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렇게 함께 목자 목녀들과 함께 그들을 세워주고 성공시켜주고 제자 삼으라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쁨을 맛보는 거죠. 힘들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성경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성경의 약속대로 이루신 것을 우리는 볼 뿐이에요. 그게 행복하고 기쁘죠. 어디인들 힘들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네. 목회가 그러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보람도 있고. 여러분 이제 설교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 질문을 했어요. 이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어 가는데 어제만 해도 800명이 넘게 감염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된 상황 앞으로도 더 지금 2주가 고비인데 이럴 때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지금처럼 모여서 계속 드려야 되느냐?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목숨 걸고, 아니면은 감염을 위해서 잠정 폐쇄를 해야 되느냐? 어느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에요?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다고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그러면 나는 그런 분 보면 너무 무서워. 나는 너무 무서워. 그런 분 보면 너무 신앙은 참 고두니까 고맙지만 또 한편적으로 좀 너무 무서워요. 그런 분은. 그 반면에 한 명 이제 또 이렇게 감염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예. 그런데 코로나 확산은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관점을 좀 새롭게 봐야 돼요. 이게 만일 일사가고 순교자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뭐 이렇게 한다는 건 뭘 말하느냐? 핍박을 받았을 때 너 예수 믿는 칼로 너 죽일 거야. 그럴 때는 목숨 걸고 일사각오로 그 믿음을 지켜가야 돼요. 그러나 코로나 발생 감염되고 확산한 것은 다르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감염이 안 돼야 되지만 혹시라도 우리 교회 한두 명이라도 모여서 예배드다가 감염이 됐다. 일반 교회도 신천지뿐만 아니라 감염된 교회 많거든. 울산 교회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면 그랬을 때 그러면은 목숨 들고 해야 하냐? 아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모여서 주일 예배 똑같이 드린 것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동시에 크리스찬으로서 교회 사회적 책임도 감당하고, 그러면서 감염 확산도 차단시키고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본래 목적 정신을 함께 살리면 되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진리라는 사람이에요. 서로 마냐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건 안 돼요. 이건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진리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래서 어제 당에 하늘 뜻대로 우리가 결정을 한 거예요. 어제. 그래서 오는 8일 주일하고 15일 주일, 우선 두 주일은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기보다는 똑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것을 가지고 각자 집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터넷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게 다 오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순서대로 그 태도와 그 정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대로 촬영해서 여러분에게 다 교회 홈피나 유튜브로 띄워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10시 예배 드린 사람은 주일날, 오늘 주일날도 똑같이 10시에 다 옷 단장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태도를 가지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거고, 2부 예배 2시에 여기 12시에 드린 사람은 여러분은 똑같이 12시에 집에서 일어나가지고 똑같이 그걸 보고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러면 둘 다 윈윈할 수 있고 두 정신 본래 목적도 함께 살릴 수 있지 않냐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좋은 교회에 다닌 줄 알겠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당에서 섬기기로 그렇게 어제 결정을 해서 또 여러분 같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남국에 그러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남국이 만날 불안불안하고 저 사람 혹시 이 사람 혹시 감염된 게 아닌가, 옆에서 누가 하고 이렇게 기침하면 깜짝이야, 지하철 안에서 이거 감염자 아니야? 의심의 눈초리부터 먼저 의심함부터 시작하고 관계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 그게 마음이 아파요. 상대방을 의심해야만 내가 차단이 되고 살아남는 이런 때로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이번 주간에 이 난국에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는 뜻 가운데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하루 한 끼니씩 금식 기도한다. 시작. 내일부터 하루 한 끼니씩 금식 기도한다. 이 금식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난국 때, 이 재난 때에. 그래서 하루 종일 내 금식 너무 하지 마시고 하루 한 끼니만, 아침에 금식할 분은 아침에 금식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또 금식할 분은 저녁에 금식하고, 하루 한 끼씩 금식하는 거야. 그 대신 반드시 금식하지 말고 음식만 굶는 거 하지 말고 반드시 금식
기도를 해야 돼요. 적어도 아침에 하든 저녁에 하든 하루에 30분 이상은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30분 이상. 왜 이런 금식을 해야 되냐? 이 난국에. 여러분 지금 해야 될 게 뭐 있어요? 없어요. 별로 해줄 게 별로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감염자를 위해서 여러분 뭐 얼마나 해줄 게 있어요? 뭐 여러분 바이러스를 여러분 차단 능력으로 차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별로 해줄 게 없어요. 이럴 때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크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런 금식으로 기도를 해야 되느냐? 두 가지 때문에. 하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언제나 믿음 생활할 때 성경대로 해야 돼요. 성경대로.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금식 기도가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갈 수 있다 없다? 나갈 수 없는 이라 그랬어요. 금식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 말씀 믿고 그대로 단순하게 이해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이 모든 바이러스를 또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금식 기도할 때 중요한 건 이번 주간에 기도할 때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오직 주님을 찾는 기도하세요. 우리 진리이신 성경에 증언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찾는 기도로 하세요. 찾는 기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보면은 금식도 성경대로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금식할 때 마음대로 그냥 금식하면 안 돼요. 네. 그 금식 병이에요, 그건요. 아니에요. 퍽 하면 기도 안 가고 이건 안 돼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란 대로만 하면 돼요. 예수님 많이 닮아갈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금식은 뭐냐? 예수님 복음서에 금식하라는 거 딱 이거 한 가지 하라 그랬어요. 이럴 때 금식해라. 언제 하라 그랬을까요? 신랑을 빼앗겼을 때 금식하라 그랬어요. 신랑을 빼앗겼을 때 금식해라.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나오냐 하면은요.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세리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자주 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사람들도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했거든요. 그리고 자기 그 금식을 의로움으로 드러냈어요. 우리는 이렇게 금식한데 자기 경건을 금식으로 드러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들이 세리요한의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금식을 안 시키는 거야. 뭐야? 왜 금식을 안 시키지? 예수님이 제자들이 금식을 시켜야지. 세리요한처럼 우리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들도 다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 금식을 안 시키냐고 그렇게 물어요. 불만이 이렇게 사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셔요. 지금 금식할 때가 아니다. 왜? 손님들이 신랑이 결혼할 때 그 혼인 잔치에 참여한 그 사람들이 금식하겠느냐? 기쁠 때인데 신랑이 예수님이 너희들과 함께 있는 잔치인데 지금 금식할 때 아니다. 그러나 금식할 때가 온다. 그때는 신랑을 잃어버릴 때 그때는 금식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빼앗겨버렸을 때 우리는 금식할 때입니다. 아멘. 이게 성경적인 예수님 하라고 하는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컴퓨터 게임하느라고 예수님 잃어버렸어.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운동하느라고 예수님 뺏겨버렸어. 그러면 금식해야 돼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다시 찾으려면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직 신랑이신 예수님을 구하는 자꾸 구하는 기도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 이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데가 안 되었고 뭐 어려우니까 그거 해결해 달라고 한이망신 나망신 개망신 막 이러면서 막 아니면 이걸 땡깡 놓으면서 막 금식기도 그거 말고 그 무당들이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아주 주님의 진리 안에 있으면 우선은 삶이 단순해지고 짐이 가벼워지고 그리고 앞날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려야지. 이 축복을. 이건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 금식할 때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오직 내가 돈 때문에 신랑 잃어버린 분 많아. 왜냐하면 돈 때문에 배우자 눈에 안중에도 안 들어온 복권 당첨되면 큰일 납니다. 복권 당첨되면 여러분 남편 아내 그때부터 이혼 들어갑니다. 나는 아닐 거라고 그런 분 일어나 봐요. 다 똑같아.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빼앗겨버린 예수님을 신랑이신 예수님 진리를 빼앗겨버리는데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오직 빼앗긴 잃어버린 예수님 구하는 그 기도를 드린 거예요. 금식을 통해서. 그럼 주님은 나를 자꾸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 만나주리라. 지금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을 만나고 잃어버린 주님을 찾았을 때,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이 땅 병든 코로나 바이러스로 병든 이 땅을 너가 이렇게 기도해라. 그때 주님이 시키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재난날,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세 번에게는 너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리라. 이 재난과 이 환난이 오히려 하나님이 이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때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언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나도 변화가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해야지. 부부라면, 예수님이 정말 신랑이시라면 그래야 예수님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을 승리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거죠. 어느 순간에 예수님은 없어도 무방하고 예수님이 잃어버린 줄조차도 모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역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과 멀어집니다. 그 인생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확실한 증언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멘. 아멘. 그 증언을 우리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안 믿어진 게 이상하고 그냥 저절로 믿어지잖아. 그 믿어지면 그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증언하고 알리고 자랑하고 사는 거지. 당연하잖아요. 그 기쁨을 맛보아야지. 이런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